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도 성령을 따라 행하고, 공부하는 것도 성령을 따라서, 일하는 것도 성령을 따라서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론으로요,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말씀하시느냐? 영적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영적 존재가 인간이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축복 없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적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 영적 문제는요, 알아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보면 계속 반복이 돼요. 제가 아는 그 천안에서 알던 그분은 한 3개월 정도 되면 직장을 옮겨요. 어찌 됐든 뭐 싸워서 옮기든 뭐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옮기든 3개월만 되면 직장을 계속 옮겨야 돼요. 근데 그게 영적 문제예요.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나도 어쩔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고요. 그 물고기가 물을 떠났어요. 문제가 많겠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숨이 잘 안 쉬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을 나왔으니 숨이 안 쉬어져. 또 막 피부가 타들어가요. 막 피부가 말라. 그러면 숨이 안 쉬어지는 물고기를 두고 인공호흡기를 대고 숨 쉬라고 막 도와준단 말이에요. 또 피부가 타니까 뭐 수분 크림? 뭐 이런 거 피부에 막 발라요. 온몸을 다 발랐어. 괜찮아. 이거 바르면 될 거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속에 넣어줘야 되겠죠.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계속되는데 자기도 해결할 수 없는, 뭔가 행복이 없는 근본 문제 속에서 오는 그 문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문제, 내가 일어나는 그 지금 당장 보이는 그 문제 해결한다고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떠난 재앙, 저주 속에 있는 우리를 두고, 또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직접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근데 그 말씀은 누구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에 있던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라.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영적 존재다. 그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완전히 죄와 저주 가운데 있다.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에 있다. 너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너희를 두고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 구원이요, 내가 누구보다 잘났기 때문에 이 구원이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구원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 1장 3절에 5절, 영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았다. 내가 무엇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또 이 구원은요,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영원한 구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내게 어려움이 올지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 복음과 구원이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왜? 영적 존재니까. 또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게 뭐냐면 영적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영적 힘이 없이는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 세상 신이 누구냐? 사단 마귀. 이 영적 힘 없이는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라. 하나님이 주실 약속, 그 힘이 있다. 그 힘을 얻으라. 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 세상 신 그 마귀, 사단 마귀 흑암, 세상의 어둠과 그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세계가 있어요. 지금 흑암 혼돈 공허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어지럽히는, 무너뜨리는 그 영적 세계, 흑암, 어둠 세력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이것을 모르고 안 믿으니까 계속해서 영적인 재앙이 이 세상에는 들어닥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답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저번 주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어요. 근데 이것이요,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행위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요, 우리의 행위로서 노력으로서 의롭게 될 수 있냐? 그럴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행위에 속하는 자는. 노력으로 우리의 인생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하신 겁니다.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또 24절에 보면 3장 24절에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의롭게 됐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유롭게 됐다. 완전 해방받은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도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었냐? 율법 아래에 있었거든요. 율법이 뭔데요? 저주. 그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그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 있었냐? 그 사망 권세 아래 한평생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로 됐습니다. 뭐가 없어 죽겠고 이거 없어 죽겠고 늘 걱정과 염려 속에 살던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자,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자에게는 해방의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 완전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우리가 완전 자유 해방받았잖아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자유롭게 됐잖아요.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왜? 자유하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냐? 이건 뭘 말하느냐면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 사상을 말해요. 그때 있었던 사상이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해서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리고 방종하고 타락하고 뭐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해도 돼. 왜? 우리 영혼 구원받았지 않냐. 지금 사단이요, 믿는 자들, 특히 이제 복음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속이는데 어떻게 해요? 야, 그리스도 안에 끝났지 않냐.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해도 돼.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마음대로 산다는 그 자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고요. 또 육신 따라 산다는 그 자체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에 따라 사는 게 뭐냐면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적한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육체의 마음대로 산다. 그게요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을 했냐 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갈등하고 있잖아요. 육체를 그 할례를 받아야 되냐 받지 말아야 되냐 이것 가지고 갈등하고 있잖아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또 그것 가지고 그거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아라고 하면서 같이 갈등하고 있는 그게 되냐? 너희가 육체 자유 완전히 자유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이제 우리 본론에서 또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말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12가지 문제 속에 있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 흑암 문화, 그리고 6가지 상태, 그 운명, 그 속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원래 있었던 우리 고백들 아시잖아요. 안 돼. 어려워. 죽겠다. 거기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 그 속에 있지 말라. 세상 문화 그 속에 있지 말라. 그리고 안 된다. 어렵다. 늘 불신앙 속에 있던 우리 거기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 숨은 문제, 영적 문제, 이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 이념들, 또 성공 거기에 있지 말라. 저 여러분들은 누구냐? 애굽에서 빠져나온 자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늘 의식주 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안 되는 거 환경 때문에 늘 불평하는 그 애굽에 있었던 그 노예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래는 에베소서 2장 3절처럼 우리는 원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애굽에서 빠져나왔으면 이제는 옛것 다 버리고 종의 멍에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옛 것들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 13절 후반절에 나오죠.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니 자꾸 헷갈리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멍에 매지 말라고 해 놓으시고 또 종노릇하라고 하시냐? 우리가 이전까지는 육체를 따라서 육체를 위해서 종노릇 했잖아요. 뭔가 문제 먹는 거 없으면 걱정되고 입는 거 없으면 걱정되고 또 문제 생기면 걱정되고 거기에 종노릇 했지만 이제는 거기에 종노릇 하지 말고 이제는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위해서 종노릇하라. 그 말씀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늘의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종노릇하라. 그 말씀입니다. 무엇에 종노릇 해야 되냐?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종노릇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해요.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함이고,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기고,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왜 약한 자 같이 되었냐?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함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한 생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종되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주의 성도들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 종로를 탑니까? 종로를 해야 합니까? 살리기 위해서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왜 스스로 종로를 하냐?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복음의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상처 있는 자, 낙심한 자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항상 사람 중심으로, 물론 하나님 중심이죠. 사람을 살리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종로로 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16절 말씀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말은 했지만 쉬운가요? 우리가 뭐 그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 그게 결국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라.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 그 종의 멍에를 매라. 그 종이 되라. 종로를 타라. 그 말씀을 이제 들었지만 실제로 이게 쉬운가요? 쉽지 않거든요. 뭐 내가 다짐한다. 오늘 진짜 결단하고 내가 하겠다. 우리가 아까 찬양 했지만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 뭐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나의 상황은 응답도 없고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응답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말씀에서는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 하나님의 시간표에 아름답게 변할 거예요. 그건 뭐 말이지 실제로는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그 얘기잖아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이유 발견해야 돼요.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답을 우리가 진짜로 얻어야 돼요. 지금 그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솔직하게 우리의 인격과도 맞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남을 살린다? 우리 인격과도 맞지 않아요. 우리 어떻게 남을 살립니까? 내 노력으로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내 문제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행하라라고 하니까 또 뭔가 행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요. 산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산다. 영어로는 이제 live, 그러니까 산다, 그러니까 walk, 그러니까 걷는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걸으라 그 말씀이거든요. 뭐 해야, 뭐 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라. 동행하면서 걸으라. 영적 사실이 있어요.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걸 보고 내주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 인식하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일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 가지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인식하면서 누리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영적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밀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요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를 살립니까?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놓치면요 모르면요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힘들었잖아요. 목회자 자녀로. 아니 나는 힘든데 막 뭔가 기준에 막 맞춰 살아야 되잖아요. 목회자 자녀니까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 해야 되잖아요. 가장 복된 자가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가장 축복의 현장에서 가장 비참하게 사는. 아니 진짜 것은 누리지 못하고 모르니까 막 억지로 막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진짜 중직자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살리고 렘넌트를 키웁니까? 뭐 중직자라고 아니 모든 사람이에요. 이 비밀이 없으면 힘들어요. 지금 성령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24시죠. 기도 속에서 실제로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영적 비밀을 누려야 돼요. 못 누리면요 여러분들 하는 모든 것이요 노동이 되고 짐이 돼요. 부담돼요. 영적 비밀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영적인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얻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얻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22절 23절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잘못 알았거든요.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사랑도 있어야 되고 희락도 있어야 되고 화평도 있어야 되고 오래 참고 자비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힘든 거죠. 행해야 됩니까? 열매라고 했어요. 열매. 열매는 뭡니까? 맺어지는 거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 속에 있으면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실제로 영적인 비밀을 누린다면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열매를 막 맺으니까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이 영적 축복 속에 있으면 이 열매는 맺어집니다.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세 가지 열매죠. 뭐 9개지만 세 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내가 먼저 치유됩니다. 우리 안에요, 원래 있었던 게 뭡니까? 다른 사람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우리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도하심을, 역사하심을, 영적 비밀을, 영적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그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들어와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치유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요. 하나님의 화평이 내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들어와요.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선행이죠. 이 사람을 두고 우리가 참지 못했잖아요. 자비? 무슨 자비는 선한 일?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적인 축복 비밀 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릇을 갖추게 돼요. 사람을 두고 오래 참게 되고, 자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그런 인격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격적으로 안 되는,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뒷담 하나 깠지, 세상 말로. 근데 그 사람을 두고 참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 사람을 두고 선행을,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가지게 돼요. 열매. 또 마지막으로 뭡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충성 아시죠? 온유가 뭐냐? 말씀 따라가는 것을 온유라고 하고요. 절제는 뭐냐? 우리가 끝까지 쓰임 받아요. 이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두고 우리가 충성할 수 있고, 말씀 따라갈 수 있고, 끝까지 막 응답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쓰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진짜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알기에, 영적 비밀을 알기에 기도하는 자, 진짜 것을 누리는 자, 세상 것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영적 비밀을 누리는 자, 영적 사실을 누리는 자. 지금도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에게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게 뭡니까? 지옥이 배경이 돼서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있는 반대로 지옥의 저주와 재앙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에, 그러니까 모든 현장에, 그 불신자가 있는 현장에 흑암이 덮이는 일을 사단이 하고 있고, 불신자에게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지옥의 그 저주 재앙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들의 현장에 흑암으로 완전히 덮이는 일이 일어나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호자로부터 그 축복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역사로 237의 창조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배경이 돼서 그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모든 현장에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 믿기만 해도 돼요. 믿기만 해도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성령의 역사로 세계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구했냐? 요셉이요. 요셉을 두고 바로왕이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냐? 그 요셉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이 그 현장에 완전히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자기 가족들을 살리는 역사로 나타난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뭘 체험해요? 성령의 역사. 저 떨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역사하는 그것을 체험하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그 역사로 광야길을 가나안에 들어가는 역사로 나타났죠. 다윗도 이날 이후로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자리 찾아가고 있었던 그때 엘리사가 구한 거 있어요. 딱 하나 구했어요. 난 그거 필요 없고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에게 역사하는 그 성령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이 지금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서 약속하신 그 힘을 내게 주옵소서. 그것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우리가 예배 마치면 기도하잖아요. 뭐 주변 사람들 뭐 오랜만에 만났죠. 일주일 만에. 좀 말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정말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내가 치유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옵소서. 왜? 내 거니까.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237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니까 마땅히 누려야 돼요. 그 힘이 없으면요 안 된다니까요. 다 눌린다니까요.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약속하신 성령의 영적인 비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힘을 얻고 모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 종로로 타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를 알고 정말로 그 능력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영적인 비밀 속에 기도의 비밀 속에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정말로 그 삶에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